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끝까지 남을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과정 중에 조금 흐려질 수 있고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우연히 시작하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좋은 결말을 보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 중에 늘 개입하시고요. 때에 따라 개입하시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꼭 이루시는 분, 그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도 미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미쁘십니다. 그렇게 처음과 중간, 과정과 끝을 끝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정말 중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라면 일상이든 신앙생활이든 교회 사역이든 그 시작이 바른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 과정은 올바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사람, 개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한가 아름다운가 돌아봐야 되죠. 뭐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5절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맞지만 하지만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지난주 로마서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눴던 말씀의 줄거리였습니다. 되게 짧았죠.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이루어주실 거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마냥 한결같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요 우리가 한없이 꽉 같은 힘으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쥐고 있을 수 없어요. 손에 쥐나요. 무언가에 끝없이 매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 옛날에 뭐 체력장 하면은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봉 매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10분 이상 하신 분 계세요? 안 돼요. 이 풀립니다. 무언가에 끝까지 매달릴 수도 없고,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플랭크 아시죠? 그 자세를 주구장창 끝까지 유지할 수 없어요. 1분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막 떨립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없이 끝까지 동일하게 꼭 붙드는 것 어려워요. 그분께 끝없이 매달려야 되는 것 알지만 끝없이 똑같이 매달리는 것 안 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 신앙의 자세가 플랭크처럼 다 흐트러짐 없이 유지돼야 되는 것, 그러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과거 유대인들은, 또 과거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완전 선한 민족이니까 강력한 민족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확신을 든 거예요. 끝까지 매달릴 수 있다, 붙들 수 있다,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한한 사람이요,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유한한 사람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 위선,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맡은 신분이 있단 말입니다. 완벽하고 싶어요.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도 남들 시선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기 마련이죠.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번 그렇게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6번째 설교입니다. 수요일 2번, 목요일 1번, 금요일 2번, 5번 했죠. 오늘 6번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한 적이 이제 조금만 제가 54세인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매번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기쁘고 즐겁고 빨리 올라가서 말씀 전해야지 그럴까요? 완벽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막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설까요? 안 가르쳐드려요. 네, 안 가르쳐드립니다. 누구든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완벽하려고 하면 누구든 결국 빠지는 게 위선, 외식입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여전히 내 신앙을 꾸준히 그 선을 유지하는 척. 저도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맡은 게 있으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이러면 나도 모르게 웃을 지어야 되고 또 웃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리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움직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가운 시선, 비난, 판단을 또 받을 때가 있으니까 내키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가리켜서 지난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신앙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20절의 말씀에요, 경고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완벽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쉽고 익숙한 표현이죠. 나쁜 짓, 악한 짓,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왜 마음먹은 대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죄와 관련돼서 또 다른 표현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 하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도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몇 번 문제죠? 2번 문제에 보면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은 죄 아래에 있답니다. 이 말은요, 죄라는 것이 죄를 범했다 할 때 그 의미와 조금 다르게, 아니면 더 넘어서서요, 죄라는 게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나쁜 짓, 나쁜 마음,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죄라는 것이 그 자체가요,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력을 지녔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그 아래에 두고 죄가 자기 아래에 두고 짓누를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죄 아래 눌린 사람은 그래서 그 죄의 세력에서요,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눌려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말씀을 완벽히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그래서 죄에 눌리게 된 삶을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장 9절부터 18절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안에서 시편, 잠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에 눌린 삶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절 보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깨달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파멸, 실패의 연속이 되거나 꼭 실패하지 않아도 고생의 연속이 되고요. 17절 평강의 길은 마음의 평안은 요원합니다. 누리질 못해요. 또 이렇게 짓눌려서 답답하니까 13절, 14절을 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입이 거칠어집니다. 혀가 거칠어집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말을 나에게도 하고 남에게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죄에 눌린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완벽하게 실천할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점점 우리의 삶은 어디로 수렴될까요? 외식, 위선으로 수렴되죠. 그게 아니라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어떻게 해결요?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때 바로 죄를 지었다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과 연관된 개념은 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럼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죄 문제의 해결은 죄를 지었다라고만 말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지만 엄청난 힘을 지니 죄에 깔렸다라고 말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깔렸는데 구출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깔린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짓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구조해 내신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냥 꺼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갇힌 사람 구조할 때, 구조요원들 TV에서 보시거나 상상해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어디에 막 갇힌 사람, 눌린 사람 구조하는데, 이거 꺼내주면 똑바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거 확인해주고 꺼내주는 구조요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일단 뭐부터 봅니까? 꺼내주고 봐야죠. 우선 살리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출하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심으로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2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간과하심으로. 이것은 못 본 척 하셨다, 아니면 지난 일인데 그냥 넘어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봐주었다, 면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못 본 척 하신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면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사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뭡니까? 사람은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이건 남았거든요. 이 문제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죄값을 우리가 치르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당신이 감당하기로 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그 2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즉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25절 상반절에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은 사는 겁니까? 죽는 것입니까? 제물은 죽는 겁니다.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하나님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속량과 화목제물, 우리 대신해서 담당한 벌인 거죠.
왜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가 대신 사과하기도 하고 어리면 부모가 대신 또 책임져 주기도 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부모들 마음에서 자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사람에서 자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위대하다. 맞지요. 하지만 그들 자체가 원래부터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가 되면 들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벌써부터 만들어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것을 부모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철들지 않은 자녀는 그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주죠. 잘 모릅니다. 몰라봅니다. 나중에 부모가 되어 보거나 아니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맞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지요. 부모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뒤늦게 깨달아서 갚을 길이 없을 때도 있죠. 이런 부모의 마음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책임은 내가 질게. 하나님이 맡으신 이 마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가리켜 21절과 25절과 26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졌는데 그건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을 자식이 빨리 몰라주듯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성경에 있는 그냥 문자, 남들이 말하는 귀찮은 잔소리, 거기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음을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다 산 증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듣자마자 막 그 앞에 막 복종하고 엎드렸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저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심지어 어른 예배도 빠진 적이 없지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던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별로 믿겨지지 않다가 어느 날 딱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안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사람 아니면 그분 언제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처럼 그분들도 꼭 돌아오실 줄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때론 잘 믿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잘 고백이 되다가 예상 밖의 고난, 예상 밖의 역경을 호되게 겪으면 마치 다시 죄 아래에 깔린 양 깨달음이 이상하게 옛날처럼 없고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요. 마치 있는 건 알겠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겁니다. 삶은 이상하게 여전히 고달파요. 지긋지긋한 고생은 멈출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좀처럼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이, 생각이,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남은 비방하고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수시로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쳐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걸요. 저는 그럴 때요 저는요 너무 상심할 필요가, 자신을 너무 다그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읽어보시면서 혹시 눈치챈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21절, 25절,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람의 의로움
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로움 이게 뭐 잔뜩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만 있지 사람의 의로움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란 말 대신 어떤 표현이 24절과 26절에 있냐면 의롭다 하심, 24절도 26절도요. 의롭다 하심이라고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완벽하게 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완벽하기는커녕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거고요. 이상하게 죄에서 끄집어냈는데, 구출됐는데 이상하게 죄에 지배당하고 짓눌린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존재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능력은 부족해요. 심신은 연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요. 중요한 거요, 놓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축복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너무 스스로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자신을 자꾸 질책하고 추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흔들리고요. 은혜가 때로는 충만한 것 같은데 때로는 은혜가 메마를 때도 있지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유 내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직분이 이건데 내가 맡은 책임이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복주시지 나를 건강하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인정받은 존재임을 나 스스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지지만 마십시오.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요, 우리가 한참 죄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죄에 눌렸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한참 죄에 눌려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우리가 좀 나아져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져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눌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은 죄는 우리가 졌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쉽게 설명을 들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처음처럼 지금도 그분의 때에 먼저 다가오셔서 자칫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내가 건져내면 똑바로 살래? 이거 차치하고 일단 모든 많은 사람들의 구조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왜 잘 안 되지? 조바심 내고 불안한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벌을 담당하신 스스로 속량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은혜와 용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좀처럼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찾아오실 줄 믿어요. 처음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믿음과 열정, 이게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분의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또 내가 기도하는 그분을 맡기는,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와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와 내 삶과 모든 환경을 순전하게 맡길 수 있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가, 우리 모든 봉사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죄에 눌렸던 그 자리에서 구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보니 때로는 깨달음이 별로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고생이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 세상은 모른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거칠어지고 생각도 거칠어지며 부정적이고 낙심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남에게 쉽게 분노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종종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에 짓눌려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눌린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순전하게 내맡기는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우리 안에서 조금도 힘이 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며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참으로 귀하게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남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고 화목제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믿게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의롭다함 받은 존재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